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앞뒤자고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드리고 가는데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삶도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리고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조차 우리도 부활합시다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너무 길어? 주님의 부활을 조차 우리도 부활합시다. 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60년대 부활을 기다리는 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는데, 60년대 서울에 전차가 운행될 때 있었던 일이래요. 목사님이랑 권사님이 신방을 함께 가려고 전차를 타셨답니다. 얼마 후에 어느 법대생이 두꺼운 법전을 들고 전차에 탔대요. 그런데 마침 그 권사님이 앉아있는 그 옆자리에 이 청년이 앉았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조용히 목적지에 가면 좋을 텐데 그 대학생에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갑자기 이 대학생이 큰 소리로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석가모니를 믿습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를 했대요. 그러니 큰 목소리를 하니 전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다 권사님이랑 그 법전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에게도 눈이 다 쏠리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대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고 또 그쪽으로 시선을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 인도 어디인가에 석가모니 무덤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왜 죽은 석가모니를 믿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곁에 있었던 이들, 금요 심야 예배 때 함께 나눴는데요. 누구냐 하면 있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아림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관료였고 그리고 저명인사였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임을 그 위치에서 이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커밍아웃을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이분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만방에 알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정중히 치르고 엄숙하게 치러 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멋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멋있는 사람이 한 분이 나와요. 여인입니다. 여인. 이 여인을 담기를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이 여인을 담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남성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을 담기를 축복드립니다. 12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고난 앞에 주님 모른다 하고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십자가 아래서 이 여인 십자가 아래서 막달라 마리아였는데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함께 걸었던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 아프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주님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아파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만 있으면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굴뚝 같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채찍을 맞을 때 그녀 또한 자신이 채찍을 맞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조롱당할 때 자기가 조롱당하는 것 같았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서
예수님이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 아래 있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운명하실 때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끝까지 운명하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누구보다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빨리 무덤에 가서 달려갔던 걸 보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빨리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빨리 달려왔는데 무덤의 문이, 무덤에 돌이 막혀있던 돌이 열려 있는 걸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함께 해주고, 그리고 누구보다 또 빨리 이 무덤 앞으로 가서 안식 후 첫날 누구보다도 빨리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안에 굴뚝같이 가득 차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한때는 7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았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는 거죠. 그녀는 그녀에게 있던,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그녀에게 있던 이 귀신, 7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주고 쫓겨가게 되어주고 또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7 귀신에 걸려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새로운 삶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소망 가운데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아 누렸던 이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 이 너무나도 주님께로 받은 이 큰 은혜가 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함께 걸어가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을 때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향한 그 애절함을 표현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이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준 이 큰 은혜,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휘감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없으세요? 주변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 혹여 없으세요? 그에게 예수님의 이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면, 이 복음의 강에 잠기게 되면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탈바꿈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랬고, 저희들이 그런 이 큰 은혜를 이렇게 주변에 만나는 이들마다 지인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많은 군중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살찜이 떨어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옷을 벗겨 수치심을 당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직접 보았어요.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녀가 상식적이라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일평생 그에게 수종을 들리라 결단하고 예수님을 줬는데 소망을 그에게 두며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 짊어지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예수님 저거밖에 안 돼? 저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나를 구원할 메시아 맞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나약한 중죄인이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러면 떠나야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주님이 무덤에 갇히고 부활하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옆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들 만한데 시험 들지 않고 이렇게 옆에 주님 옆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또 무덤에 갇히고 부활하실 때까지 쭉 곁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멋지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저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멋있고 부럽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순간에 진짜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만약에 그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다고요? 아니 저를 어떻게 보시길래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저도 잘 몰라요. 딱 당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랬단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죄인이라는 이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영성이요. 끝까지 함께 해주는 영성이 충만히 깃드는 우리 목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순간에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함께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도 바라보실 때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목양교회 그리고 우리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큰 은혜에 휘 감겼기 때문에 이 은혜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삶을 새롭게 주셨던 이 경험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간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부러우세요? 부러워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큰 은혜가 있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있죠. 그걸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크고 큰 은혜에 휘감겨 있는 사람이야. 이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정말 어떤 환경이 일지라도 뭐가 몰려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리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는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세우고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함께 해줄게, 끝까지 함께 해줄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약속했어요. 예, 약속했습니다. 예, 부도수표 내시면 안 돼요. 예, 옆에 계신 다 보셨죠? 권사님 집사님들 끝까지 해주고, 끝까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덤으로 뭘 해주셔야 되냐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영성의 소유자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이 갇혀 있는 무덤으로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주님이 큰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가장 먼저 무덤에 가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도착하니 돌이 무덤으로 옮겨진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좀 길어지는데,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왜 이렇게 무덤으로 갔는데 이렇게 만나 주셨냐는 거예요. 먼저 만나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순전한 믿음. 누구보다도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기에 큰 은혜를 받은 이걸 믿음의 반응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이 순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순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컸던 거예요. 이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가장 먼저 부활한 그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전한 믿음이 있어요. 순전한 믿음이 있어요. 이동호 목사처럼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라고요? 그렇게 봐주세요. 아니면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이동호 목사 순전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순전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뭔가 가식이 없어야 돼요.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꾸밈이 없어야 돼요. 그냥 그 자체를 보면 이동호 목사는 저 모습 저렇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순전한 믿음을 보고 가장 먼저 부활체로 나타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큰 축복이에요. 부활체로 처음 만나줬으니까 이만큼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하게 살기 위해서 가식 없이 투명하게 거짓 없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게요.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냥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양교회는 나의 자랑거리야. 네가 그렇게 살아? 내 감동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행복하고. 돈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돈은 좋아하지만 돈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걸 꼭 기억하고 순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산소망으로 부활해 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찬양 집회를 하는데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
주님 부활하셨음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승리하는 삶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밝은 찬양이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게 준비한 콘티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